안녕하세요. 방 박사입니다. 안녕하실 리가 없죠. 요즘 시절이 되게 하수상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여기저기서 뉴스 헤드라인으로도 잘 나오고 있고요. 또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 게 큰 패러다임, 작은 패러다임이 아니라 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대전환기. 그냥 전환기가 아니라 세대 차이 같은 작은 전환기가 아니라 큰 전환기, 대전환기인 거는 맞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불안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묵시록에서도 보면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나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심판, 심판. 근데 묵시록은요, 심판이 되게 많아요. 봉인도 7개, 나팔도 7개, 대접도 7개. 이것만 하더라도 777, 37에 21.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심판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인간이 살면서 겪을 만한 힘든 일들, 최악의 재앙들, 최후의 심판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PPT는 묵시록 강의할 때 제가 썼던 자료인데요. 이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전할게요. 봉이 7개가 열릴 때마다, 봉이는 이 두루마리 닫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뚫뚫뚫 두루마리가 그 붉은 촛농 같은 거 찍고 도장 꽝 찍으면 이거는 약속한 사람들, 계약 당사자들만 풀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 봉인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 봉인이 열린다는 얘기는 계약 당사자들이 만났거나 계약 기간이 다 됐거나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인 거죠. 그래서 봉인 7개 뜯을 때마다 첫 번째는 흰 말을 탄 활을 쏘는 사람, 붉은 말을 탄 큰 칼 쏘는 사람, 검은 말을 탄 저울을 든 사람. 이게 다 심판이죠. 활, 칼, 이 맞으면 죽겠죠. 저울. 저울도 일종의 정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모질란 사람들 죽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로만 말탄 사람은 죽음과 저승을 열어버리는데 여기서 이제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과 들짐승 다 죽음이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순교자들을 위로해요. 왜냐면 너무 오래 기다렸거든요. 때가 언제예요? 때가 언제예요? 좀 기둘려. 아직 때가 아니야. 좀 다 차야 돼. 그러면서 이때까지 그런 순교자들도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언제 구원받을지. 그리고 다시 또 시작이 돼요. 큰 지진이 있고 검은 해가 뜨고 붉은 달. 일단 음침하죠. 어둡고 음침하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면 자연재해가 뒤따라오니까. 그리고 침묵 속에 7나팔이 불리고 금향로를 엎어버리면 천둥과 번개와 지진.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하는 거는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 터질 때도 전염병 이야기 했어요. 흑사병 같은. 이런 전염병에 인간은 또 속수무책이죠. 떼거지로 죽으니까. 자, 이렇게 봉인 7개 열리고 나서 다시 나팔 7개 소리 들립니다. 그럼 나팔 불 때마다 이번엔 또 피 섞인 우박. 그냥 우박도 음침한데 피 섞여. 거기다 불이 나.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 푸른 풀이 타죠. 그 다음 불타는 큰 산 같은 게 바다에 던져져. 그리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 3분의 1이 또 부서져요. 물론 이건 비유야.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별. 쓴 흰숙이라 그래서 하늘에 떨어지면 또 강물 3분의 1과 샘들 3분의 1을 덮쳐. 이거 마신 자 죽어.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져. 이미 봉인 때도 어두웠는데 또 어두워.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 사탄. 그게 지하의 임금이 되죠. 아바돈, 아폴리온.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 얼굴을 한 메뚜기들이 인장이 없는 사람들, 즉 하느님이 너는 괜찮아라고 인정해주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죽이지도 않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난데 죽음보다 더 괴롭혀. 차라리 날 죽여줘. 이 소리가 막 나와. 그 다음 이제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야기할 때, 수메르 문명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은 이 유프라테스강에 네 천사를 풀어서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갑옷 입은 말탄자들이 입에서 불, 연기, 유황이 나와서 분위기조차도 굉장히 무서운데 사람 3분의 1이 죽으면 앞에서도 많이 죽은 것 같은데 이게 얼마가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을 심판하지만 여기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옵션으로 따라붙는 게 있어요. 개약계, 번개, 천둥, 지진, 큰 우박 이런 자연재해들은 하늘의 권세 이거를 드러내는데 매우 유익하죠. 아주 유용한 재앙들이에요. 일단 인간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이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시리즈물 재앙 중에서 대접 7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면 짐승의 표징인 사람들, 이 짐승 위에 사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과 아삼육을 이뤘거나 사탄의 지시를 받고 있거나 사탄에게 완전히 마시간 사람들은 여기서 지독한 종기가 생기고요. 더불어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고약하고 지독한 종기가 생겨요. 종기. 이것도 인간을 굉장히 괴롭히는 매우 힘든 병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의 우상 숭배자들은 로마 황제의 절한 사람들인 거고 이게 오늘날로 오자 그러면 또 각각의 우상들이 있는 거죠. 우상은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닌 것을 믿고 따르고 거기에 그냥 나를 다 갖다 바치면 우상 숭배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돼서 바다 생물 죽고 이미 앞에서도 피 됐는데 도대체 이 피는 언제까지 가는 건지 강과 샘이 또 물이 피가 돼. 물은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물을 먹어야 하는 인간들이 피가 돼서 먹지를 못하게 되면 인간도 죽겠죠. 해가 사람을 불러 태워. 근데 그래도 회개 안 한단 말이 나와요. 인간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가 어둠으로 변하고 이미 앞에서도 어두웠는데 괴로워서 이제 자기 혀를 깨물어. 그래도 회개를 안 해. 인간들은 대단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이제 물 못 먹어. 죽는 거죠. 더러운 영들이 하르마게돈으로 임금들을 불러요. 이 하르마게돈이 아마겟돈. 이거는 카톨릭 성서를 본문으로 하기 때문에 번역이 하르마게돈이고요. 개신교 성서에서는 아마겟돈. 그리고 지금 번역 상태로는 아마겟돈으로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죠. 자, 그 다음에 대미를 장식하는 얘네들은 세트예요. 번개, 천둥, 지진. 우리 지진 한번 나면 사람들 아무리 잘난 척 하다가도 그냥 자연 앞에 무릎 꿇죠. 그러니까 매번 재앙의 마지막은 번개, 천둥, 지진으로 장식을 합니다. 드디어 대바빌론이 몰락을 해요. 근데 바빌론은 이미 예전에 몰락을 했어. 근데 기원 전에 몰락을 했는데 1세기에 또 몰락을 합니까? 그래서 대바빌론은 이방인들의 도시인 거고 이 이방인들의 도시는 결국 그 당시에는 로마다. 로마의 몰락을 얘기하는 거고 엄청난 우박으로 장식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하느님을 모독해. 인간들은 끄떡 없습니다. 여전히 나 잘났다라고 살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 잘난 거하고 나를 존중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들은 존중을 잘 받질 못했어,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도 모독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남도 존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를 굉장히 증오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누군가를 되게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구나. 누군가를 되게 혐오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되게 혐오하는구나.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낼 게 아니라 불쌍하게 생각해야 될 영혼이에요, 사실. 이 영혼적 관점으로 보자 그러면. 근데 여기까지 보면요. 이미 다 작살 났을 것 같은데 인간하고
지구는 뭐 남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까지 최후의 최후까지 복수를 해야 되느냐? 이 당시 유대인들, 특히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은 식민지 백성이었고 힘이 없었고, 그런데 교리는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핍박을 받고, 내 힘이 약할 때 더 악랄하고 잔인한 보복을 누가 내려주길 바래요? 하늘이. 우리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결국은 천벌을 받을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재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벌에 해당이 되는 거. 하늘이 내린 벌. 그리고 이거는 뭐랑 상당히 사실 유사하냐 그러면요. 짜잔. 모세의 10가지 재앙이 있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요. 영화를 통해서 워낙에 이집트 탈출 이야기는 유명해서 모세 이집트 탈출 영화 정도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때 10가지 재앙을 한번 볼까요? 모든 물이 피가 돼. 물 없으니 니는 죽었어. 개구리 떼 출몰해. 사람도 괴롭지만 농작물도 다 죽었어. 이때나 파리때,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앞에서 우리 종기도 봤죠. 우박, 메뚜기 떼. 사람도 죽지만 이 떼들 나오면 인간도 괴롭죠. 그리고 흑암, 어두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죠. 장자의 죽음. 여기서 이제 이집트 파라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 니네 가 이러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참아. 야 저 너희들 다 보내주면 우리 이제 뭘 누가 이래. 그래갖고 쫓아가다가 왜 그 유명한 또 모세의 기적 나오잖아요. 바닷물이 쫙 갈라졌다가 홍해바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다 건넜는데 이집트 대군들은 바다에 잠겨버리는. 그런데 이 모세의 10가지 재앙이 진짜 있었냐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겠습니까? 장자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의 장자가 아니라 이집트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다 합친 모든 생명체의 장자였기 때문에 이건 역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겠죠, 물론. 어느 나라가 너희들이 나간다는데 오케이 그러고 내줍니까? 어렵겠죠. 탈출하는데 어렸을 거예요. 그 히브리 노예들이 탈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까지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사실은 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물이 피가 되면서 뭐 장자의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염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갈 때는 기적이 일어나요. 뭐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모인 2명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완전히 일치하는 2명 모이기도 힘들거든요. 2명도 힘들어요. 요즘은 예, 서로 다 자기가 중심인 사회다 보니까 2명도 제대로 모이기 사실은 힘든데 그런데 이런 재앙들이 오늘날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전환기다 보니까 그리고 대전환기는 종교냐 아니냐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미 변화들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전쟁의 조짐도 보이고 있고 인류는 물론 전쟁 안 하고 살았던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전쟁들이 일어날 것 같은 조마조마함. 인도랑 파키스탄도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둘 다 핵을 가졌어. 아, 참. 이런 생각 들죠. 미국과 중국도 저러다가 부딪는 거 아니야? 아, 참, 불안해. 저러다가 중국이 대만을 또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중동을 보면 거기는 이미 또 싸우고 있고, 언제 끝날지 기미도 안 보여. 거기다가 러시아랑 우크라도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더 번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고,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힘들 때 각국의 리더들이 생각하는 게, 야, 이거 전쟁 일으키면 그래도 권력은 내가 쥐고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이제 얄팍한 심리를 건드리기 되게 딱 좋은 상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불안한 시기에 이단이 되게 흥하기 또 좋아요. 조건들이. 거기다가 기후변화 자연재해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세계 각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전망도 안 좋아요. 거기다가 정치적인 상황은 지금 말해 뭐합니까? 언제 좋아질 건지. 좋아질 거 너무 요원해 보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의지하게 돼 있고요. 더군다나 고립된 개인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나를 제대로 모르면 나는 이단에 빠지기도 되게 좋은 상태가 돼요. 그리고 또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단에 빠져도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나를 잃지 않는 상태에서 체험만 하고 나오면 괜찮은데 이제 나도 빠져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단에 빠졌거나 아니면 빠졌다 나왔거나 아니면 거기서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단에 빠져서 괴로울 때 이단이 뭘까 고민을 하게 되죠. 한자로 하면 달을 이의 끝단이기 때문에 되게 비슷하게 가다가 끝에서만 살짝 달라진다 이거고 이거 신천지에서도 되게 강조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신천지 교리가 맞는데 기존 교리들이 비슷한데 끝에만 조금 달라. 이 끝에서 이제 신천지가 승리의 나팔을 부는 건데 신천지도 이단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단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 그러면 내가 나일 수 있게 할 때만이 저는 그게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말을 믿어요. 내가 나일 수 없어. 내가 스스로 판단을 못해. 내가 나일 수가 없는데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하고 그 다 꼭두각시 우상이란 얘긴데 내가 나일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뭘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쉽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전적 의미 말고도요, 사회적 의미,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제도권에 있는 교단을 이단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비제도권이라는 것은 제도가 상정해 놓은 규율에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속 같은 경우에도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무속 단체가 있고, 아닌 단체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유명한 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또 민족종교 몇 개 이런 거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는요. 그 안에서 다시 분할을 해요. 나눠진단 말이에요. 나눠지다 보니까 같은 편이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끝이 자꾸 달라져. 그러니까 똑같은 민족 종교라 하더라도 이게 다른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떨어져 나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신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그럼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 결국 잊지 말아야 할 거는 결국 진짜냐 가짜냐인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내가 왜 힘들까? 왜 힘들까요? 자,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힘들까? 나는 가짜 때문에 허덕일 때 힘들 때가 많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닌데 그 일을 막 하고 있어.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척해. 막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파트 안 사면은 거지 된다고 하니까. 근데 나는 거기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해. 아, 관심이 있으면 내가 진짜지. 난 이번 생에 돈을, 뭐 죽더라도 나는 돈을 먹고 죽겠어. 나는 죽더라도 나는 돈에 깔려 죽겠어. 난 돈에 맞아 죽겠어. 그건 본인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 욕망에 시달려요. 가짜 욕망. 사실은 그렇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돈, 돈, 돈. 왜냐면 그걸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학벌, 외모, 외모. 저는 진짜 외모 지상주의지만 제가 거기에 합당하지가 않아서 너무 괴로운 사람이긴 한데요. 근데 인정을 해야지. 나는 진짜 예쁜 거 좋아하고 탐미적인데, 아, 근데 나는 왜, 이제 이런 게 팔자인 거죠.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나가 되는 거죠. 제가 녹화 거의 다 끝냈는데 전화 받고 나갔다 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왜 힘들까? 내가 가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나는 더 힘들고요. 똑같이 힘들더라도 가짜의 삶을 살고 있을 때는 그 힘듦을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가짜에 빠져요. 그러니까 항상 이 유혹에, 이 가짜 욕망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진짜 욕망을 찾아야 덜 힘들어요. 또는 그 힘듦이 오히려 동력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는데 가짜 욕망 같은 경우에는 맹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목표는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 성취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든 안 믿든 또는 특정 종교가 있든 없든 또는 종교와 상관없이 내가 신앙적이든 아니든
항상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내 욕망인가? 혹시 나는 가짜 욕망에 휘둘리는 거 아닐까? 나는 층간소음 있는 아파트 사실은 싫은데 집값 때문에 꾸역꾸역 나도 올라탔다가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낭패 보신 분들도 많고. 근데 그게 진짜 자기 욕망일 땐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있는데 그게 진짜 내 욕망이 아니면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그러면 원망하게 돼요. 주변을, 타인을, 세상을. 분노가 꽉 찹니다. 분노가 꽉 차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상한 사건들, 엽기적인 사건들, 집단 왕따들 다 그거의 연장선이죠. 그거의 일환이죠. 내 안에 해소되지 못한 분노들이 엽기적인 사건들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가짜 나를 버리고 진짜 나를 찾자. 묵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요. 진짜 나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아느냐? 마음의 평화. 내가 평화로운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때는 의심을 해보세요. 나 뭔가 좀 이상한데? 그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상처를 받아도 치유가 빠르고 회복 탄력성도 빨리 오는 거죠. 그리고 남들의 평가, 남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앙이 아무리 수백 개가 떨어져도 요즘 막 싱크홀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상이 되게 위험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위험하지 않으란 보장은 못해요. 그런데 그걸 뚫고 나갈 힘은 내가 나의 진짜 욕망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면 온갖 세상의 재앙과 대전환기의 이런 위험 사회에서도 나는 나를 지킬 힘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킬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믿어요? 어떤 초월적 존재를 믿으세요. 왜냐면 나보다 나은 것 같으면. 대신에 뭐는 다 주지 마요. 맘 주고 정 주고 몸은 아니지. 가끔 이제 그런 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너무 극단적인 거고 너무 모든 걸 다 주지 마세요. 특히나 시간, 돈은 그건 정말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데 정말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기준은 항상 나다. 나. 봉사는 내가 기쁜 만큼. 헌금도 내가 기꺼운 만큼. 예수천국, 불신 지옥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아, 그렇다고 영적 세계도 없냐?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아는 만큼만 믿고 모르는 건 믿지 말고 내 안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성서에 나오는 내 안의 성전입니다. 내 안의 성전. 지금까지 종교학 박사 방 박사였습니다.